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은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아멘. 오늘 이사야 14장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바벨론에 대한 멸망의 노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교만한 바벨론, 그리고 사실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을 오히려 도와주지 않고 괴롭힌 블레셋까지 소멸시키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이스라엘은 긍휼함을 얻어 결국은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이 긍휼이라는 말의 뜻은 가엾게 여겨서 돕는다는 뜻이죠. 이 긍휼의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라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라함은 자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느끼는 감정, 바로 그것이 긍휼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아기에게 가지는, 형제가 형제에게 가지는 이 마음, 이 감정을 바로 라함, 긍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하심을 가장 많이 받은 민족이 누구일까요? 결국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에게 많은 질책과 또 고난과 시련을 당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이었고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기 원하셨기 때문이었고 또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으시고 다 심판하지 않으시고 남겨두시고 회복시켜 주신 이유는 결국은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4장 1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려니. 여기서 야곱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이 됩니다. 본문에 본문은 이제 바벨론 포로 후에 아직 포로가 되지 않았지만 포로 후에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초점은 이스라엘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언제나 사랑받을 만한 일들만 합니까?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부모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려고 또 멀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때를 쓰기도 합니다. 반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그 자녀들의 어떤 태도라든지 모습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자녀가 나에게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 긍휼하심은 이스라엘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 그리고 그들이 뭔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긍휼하심을 꺾지 않으십니다. 근데 이 긍휼하심은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스라엘처럼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불순종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는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또한 블레셋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웃이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 틈을 타서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 민족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혹시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 모두는 같은 부모라는 그 자궁, 라함이라는 곳에서 태어난 것처럼 한 형제라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함께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결국은 서로 사랑하면서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돌이키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잘못을 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결국 그들을 긍휼히 여기면서 사랑으로 덮어주고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삶들의 문제들을 또 선택들을 해나가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같이 불순종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만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더라도 우리 긍휼히 계셔서 용서하고 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멀리 가지 않게 하시고 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사는 삶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알고 그 사랑하심을 알아서 돌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가운데도 그 이웃과 만나는 사람들도 우리도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문제들만 보지 않고 긍휼함을 가지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것처럼 서로를 긍휼히 여기며 한 형제된 한 자녀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